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그 자유가 우리가 어떤 그 값없는 그런 자유가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 주셔서 그래서 죄의 종 되고 있었는데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 됐죠. 율법이 가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신분이 죄의 종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피로 말미암아 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 얻은 자가 그 다음 성령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심고라고 하는 이런 여러 표현들 성령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자유자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큰 글자가 뭘까라고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대부분 편지는 이렇게 불러주면 대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필을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편지 쓰는 사람 본인이 어떤 사인 같은 것 그런 것들 바울의 이름을 적는다든지 뭐 어떻게 했는지 형식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큰 글자로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두 번째 의미로는 강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교장 선생님 훈화하실 때 어떻게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요. 마지막 부연, 마지막 설명과 같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좀 준엄하게 그런 어조를 가져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의 가르침이 틈탔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허락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처음 편지 시작하자마자서부터 그렇게 꾸짖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자기 육체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 굉장히 궁금하죠. 예수의 흔적. 나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뭘까라고 하는 것들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스티그마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티그마타. 근데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것은 스티그마의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흔적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적들, 흔적 하나가 아니라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막 말들이 뛰어노는데 말 궁둥이에 뭐라고 이렇게 도장이 하나 찍혀 있죠.
그 도장 어떻게 찍죠? 이렇게 불에 달궈가지고 이렇게 낙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탁 찍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새는 굉장히 동물단체에서 학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어 있죠? 소고기 이력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소고기가 그 소고기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 송아지에다가 이 귀에다가 이렇게 송아지 번호를 이렇게 딱딱 찝어서 이렇게 주죠. 이게 딱 구멍 뚫어가지고 찝어가지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덜렁덜렁 맨날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 인식표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스티그마예요. 그러니까 그런 낙인 같은 거, 그게 스티그마예요. 그게 이제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종교에서는 기독교는 아니겠죠, 당연히. 기독교는 아니고 자기가 이 종교를 믿는 이 신을 믿는 자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타투. 그래서 사실은 이 문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배격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하는 것들 중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게 문화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문화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신한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 있는데 그것들이 영적인 그런 어떤 흐름이 없다, 전혀 없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몸에다가 그렇게 타투 같은 걸 새기는 것을 금하고 있죠. 안 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런 종교, 내가 이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타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냐하면 성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흔이라고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그 성흔이 뭐냐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자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양쪽 손에 못 박히셨고 그 다음에 발에 못 박혔죠. 근데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상처니까 그것이 흔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적의 하나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내 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의 흔적이 내 손에 나타나는 거. 그대로 그 상처가 나타난 사람들의 성자의 명단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겠어요? 그 성흔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이적을 경험한 것과 같다.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스티그마타를 성흔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성흔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그 자국이 실제로 그에게서 나타난 것을 의미하겠느냐라고 할 때, 네, 아니겠죠. 그것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도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이적을 행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비슷하긴 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엑사고라조라고 얘기해서 우리를 그런 어떤 시장으로부터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듯이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자유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그 흘리신 피의 그 자국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금방 쉽게 알 수 있죠. 나에게서 나는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 손 못 박힌 자국이 발에도 못 박힌 자국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신기하게 봐주는 것, 야, 너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오히려 내가 받은 그렇게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얻은 자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피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자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으니 나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예수 피 공로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고통의 문제, 나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백하시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 주시는 우리 말씀 가운데 들었죠. 이 고백하다라고 하는 것에 그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히브리어 어원이 던지다, 던져버리다라고 하는 데서 왔다니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던져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글씨로 쓰면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예수 피의 흔적이 나에게도 흐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피 의지하고 예수 공로 의지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피 의지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도 날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